안녕하십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드림이 재단 온라인 복음 사경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국내외 각 지역에서 또한 각 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온라인 복음 사경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안방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 사경회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경회는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 즉 성경을 공부하는 집회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보면 1890년 선교사 언더우드의 사랑채에서 사경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사경회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바운더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중한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 배경이나 개인의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은 믿어졌다기보다는 믿으려고 노력했던 삶을 살아왔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믿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오프라인 복음 사경회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가는 믿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개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유익한 내용들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전제를 봤을 때 기약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만약 더 이상 허락된 시간이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꼭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고 이러한 온라인 복음 사경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사실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과학적으로도 또 수학적으로도 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변증법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논리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적인 것을 들고 와서 보더라도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상태, 그것들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개한 죄인들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복음 사경회에서는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아마 여러 날에 걸쳐 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 거듭난 크리스찬,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메시지를 또 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홍준 목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4번의 강의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와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약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가 이제 헬라어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복음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상강이죠. 제가 하는 이 첫 번째 강의 상강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제목을 예수의 진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죠.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불교인이었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절에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까지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과 많이 싸웠어요. 왜 부처도 안 그러고 공자도 안 그러고 자기만 믿어야 된다고 안 하는데 왜 예수는 자기를 믿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예수 건방지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욕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했을까요?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은 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일까요? 예수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은 그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많은 의혹들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역사적 인물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4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 몇 년밖에 안 되냐면 3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흔히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비교해 볼 때 굉장한 차이입니다. 보통 이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보시다시피 70년, 8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고작 34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공적으로 활동한 기간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단지 3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의 자기인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는 정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사상 부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처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다고 하고요. 공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침에 내가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달랐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순간은요, 예수님의 목숨이 달린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호칭하는 용어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 목숨을 내놓고 얘기한 진실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이 대담한 증언 때문에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형 집행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막무가내의 청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분명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다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분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존경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존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경배하든지 아니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알고 나를 경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는 얼마든지 우리가 존경하면서도 숭배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경배의 대상으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한다면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마땅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고 경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나를 절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의 시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늘에 나가면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오랫동안 출발해서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지 아세요? 1000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들은 1000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그곳에서는 1000년 전에 사라진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나와 만나는 실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 흘러갔던 한 인물이었던 예수를 우리가 다시 회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방황을 그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내 몸과 마음에 병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슬픔을 위로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치 있는 꿈과 소망을 내게 심어주고 나와 친밀한 대화를 나눠주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거는 신비한 사건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비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불교나 도교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상한 생각 또 사고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새로운 어떤 사고 통찰력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영적 체험을 한 사람과 기독교에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고백이 달라요. 자, 불교인들은 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안다고 생각함은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함이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참선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인 중에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불교 신도로 있을 때도 평안은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기쁨과 가슴 벅참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동기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의 욕심을 잠재우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만들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변해가네라는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대학생 때 되게 좋아했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노래를 듣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에 대한 저의 삶의 변화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좀 김광석의 변해가는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면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예수님과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정말 저의 변화된 모습을 너무 노래에 잘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도, 내 가치관도, 내 꿈도 너무 빨리 변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배부르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안락한 삶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마음대로 누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경우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배부르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은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그 진정한 소망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잔인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화형을 당해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변화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념과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했던 나니아 연대기의 이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허구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념과 변화가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고 다니면 여러분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거짓말로 내가 죽을 일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을 전하고 다니면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거짓말로 만들어 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건 진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이런 신념만 가진 게 아니에요.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과 그 인격에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도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그들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들도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이처럼 그 제자들의 놀랍게 변화된 삶 그리고 그 신념이 담보되어 선포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노벨상을 받아본 사람도, 대통령이 되어본 사람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도, 거대한 기업을 이끌었던 기업가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고백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이 영어에서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항상 더라는 이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실 번역을 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 기쁜 소식 중에 한 기쁜 소식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유일한 기쁜 소식.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은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은 감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깊이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인물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초청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문을 열면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신비한 만남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영혼과 맞닿은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낮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신학자이죠. 폴 틸리히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또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하나하나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 첫 번째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운명과 죽음은 함께 연결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인과적인 결정을 이제 의미합니다. 인생은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또 어떤 이렇게 연쇄 부도가 나서 내가 잘했지만 또 부도를 맞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에 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불안함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극도의 두려움을 우리 인간에게 줍니다. 인간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길 때는 우리가 하는 그 활동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몰입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던 대상이 바뀌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당황스럽죠.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실증나고 또 다른 여자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믿었던 그 사람한테서 또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 꿈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삼류 가수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래 부르는 것이 정말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되고 불화가 쌓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간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자기 긍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맞서는 재판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 규범의 틀 안에서 내가 생활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형식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 공허함에 대한 불안, 또 죄의식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이 불안의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인간의 실존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이 죽었던이라는 이 의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하나 제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1절 말씀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과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선악과는요,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주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분과 함께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이 죄를 범해서 결국은 이 법대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뿌리 뽑힌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을 때는 생명력이 공급되지만 뿌리가 뽑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실상은 이미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인간의 실존은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손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고아가 되면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죠.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위기에 노출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정신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경우에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악한 문화를 통해서 조종합니다. 악한 문화와 풍속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함으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기주의와 또 쾌락주의와 같은 이런 세속주의의 인생관에 젖어 살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 마귀는 더욱 우리를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마귀는 점치고 또 부적을 받고 굿하고 주술을 외우게 하고 각종 이름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풍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과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실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이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인 것이죠.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지옥에 막 밀어넣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 미끄럼틀, 우리가 이제 미끄럼틀을 보면 이렇게 가파른 미끄럼틀 안에 딱 이렇게 앉으면 우리가 그냥 쑥 한 번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마치 지옥을 향하여 미끄럼틀에 놓여 있는 그런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냥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비극적인 실존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떨어지면 반경 그 수십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형체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강철도 독일은 5천 도시가 넘는 화염에 휩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핵 벙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불의 심판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그냥 베풀어진 자비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그 비밀을 에베소서 2장 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핵 벙커처럼 그 은혜의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벙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선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명령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줄 때는 뭘 기대할까요? 그 약속을 그가 신뢰하고 믿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약속을 줍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에요. 약속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실수로 누군가를 잘못해서 죽였어요. 살인의 죄를 졌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물에 빠진 두 사람을 살려준 일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럼 제가 2명을 살렸으니까 1명을 죽여도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2명을 살린 것과 내가 한 사람을 죽여서 이 죄의 벌을 받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의 선행이 나의 죄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지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죄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든 아니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죄를 받든 그 죄값이 치러져야만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요,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효력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구원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인간이 소로 태어났다가 또 벌레로 태어났다가 또 사람으로도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거듭거듭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생명 말고 하늘로부터 받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빚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지 않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이 바뀌면 사는 것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죄에 늘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효력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구원의 효력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자리로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추악한 인생의 자리에서 선한 인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첫 생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두 번째의 생명을 받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약속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새롭고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